우리가 오늘은 마음이 뭉클한 한번 찬양, 이 외국의 찬양인데 제가 듣다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 제목은 뭐냐면 Remind me, dear Lord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들어보고 그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이 주제인데 가사를 한번 내용이 너무 좋아서 불러드리면 이런 가사지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 모두가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내 삶을 밝히라고. 그러니 주님 나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셔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 없어요. 난 주님의 손에 상처를 받을 자격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셔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셔서 참 굉장히 너무 복음적이고 우리 마음 울리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자녀, 물질, 조건, 장점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일에 순조롭게 일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을 하고 내 것인 양 그렇게 마음이 높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나에게 하나님이 가정과 그리고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충분히 내가 깨닫기만 하면 변화받은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그 한 사람은 누구냐?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니까, 사고가 깨어지고 변하니까 뭐가 되느냐?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예요. 근데 이방인의 대표였던 고넬료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싶은데 신분이 이방인이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의 아픔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종교적인 벽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 벽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유대인을 강사로 모시고 이방인이 은혜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왜냐? 만약에 유대인이 이방인 지역에 가잖아요. 그냥 두지를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징계할 정도, 징계.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병은 두터웠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계가 얼마나 불편한 관계인지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먼저 2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강사님을 모시고 이방인 지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 가라고 명령해서 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에 강사로 가 있지만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냐? 종교적인 관습이 그래요. 관습이 이미.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 지역에 갔으면서도 계속 핑계를 대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오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핑계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방인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는다. 이방인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과 결혼하다 보면 서서히 들어와서 미혹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 관이 관습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만들어져서 강력한 하나의 룰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이방인 지역에 가는 것은 안 돼요. 지나갈 때도 이방인 지역은 돌아가 버려요. 이 정도의 유대인의 하나의 정신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가 교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유대인이 이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은 그것을 크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신분이었던 베드로는 종교적인 관습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이 사상이 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면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정한 동물을 보여줘요. 부정한 동물. 그리고 부정한 동물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나 절대 못 먹는다고. 나는 지금까지 이걸 지켜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먹으라고 3번을 명령해요. 3번을. 그래도 베드로는 고집을 부려요. 안 된다고. 결국에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 그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선입견이 깨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유대적인 사고의 틀에 완전히 굳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도 베드로가 잘 깨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방인을 방문하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셔가지고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에 와서 이방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편치 않으니까 이방인 지역에 와 있을 때에 베드로가 또다시 핑계를 대요. 내가 온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었다고. 왜? 나중에 빠져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29절에서 사도행전 10장 29절에서 이런 핑계를 대요. 읽어봅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왔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불편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불렀느냐? 나 빨리 가야 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은 여기 없다. 나는 빨리 가야 되고 왜 불렀어?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이 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고넬료가 쭉 배경을 설명했어요. 배경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당신의 곳에 왔는지를 설명하는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30절과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동안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고 싶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나는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은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이요, 베드로요, 당신 온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간절히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제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까지 오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굳어져 있던 베드로의 생각이 서서히 깨지고 그 다음에 역사가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속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진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복음다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영혼이 변화받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방언이 막 터지고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막 간절히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지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이런 구원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베드로에 명하여 모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버려요.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이방인에게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놀랐어요. 와, 이방인 지역에도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놀려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어요. 변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 다음에 이 소식이 어디로 보고되느냐? 예루살렘 본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나 하나의 본부로 보고되는 거예요. 본부로. 우리말로 말하면 총회로 보고돼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신분으로 이방인 측에 가는 것도 문제인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때 생각이 완전히 바뀐 베드로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알지 않느냐? 나 여기 가기 싫었다. 가기 싫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막
환상 가운데 이 꿈에 말이지 그릇같이 내려오더니만 부정하고 정한 것입니다. 안 먹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3번씩 나에게 막 몰아가더라. 먹으라고. 그 이해가 안 됐다 이게. 그 뒤늦게 알고 보니 이방인이 왔는데 쭉 설명한 바라보니까 이게 이방인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알았다. 내 가서도 내가 마음이 불편했다. 그런데 가보니 이방인 지역에 성령이 막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우리가 놀랐단 말이지. 나만이 아니라 같이 한 사람도 증명이 있다. 봐라.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실을 쭉 이야기하니까 함께 본부에 있던 유대인의 철두철미한 사상에 물들었던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느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다이렉트로 해버리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베드로를 깨트려버리고 수장인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그들을 설득해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되게 하셔요.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이 변하니까 놀라운 여파가 벌어져요.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도 변하고 이방인 지역의 선교가 뚫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베드로 한 사람이 변할 때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를 누가 변화시키셨느냐? 누가 변화시켜서 이렇게 됐느냐? 첫째는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누가 있었느냐? 이방인 베드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항상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그 고넬료의 평상시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작년도 기도했고 올해도 기도했고 내년도 기도할 거예요. 뭘 놓고? 이 제목을 놓고 그리고 구제를 놓고 이런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했더니만 할 수 없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리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동원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사자가 동원돼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누가 동원되느냐? 유대인의 강력한 강사 베드로가 동원돼요. 그리고 누가 동원되느냐? 이방인 지역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완전히 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본부가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사람이요? 못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만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더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 속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속에 안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의 벽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고넬료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 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간절한 사모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갔던 고넬료의 눈물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나가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고넬료의 응답이 곧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 가정의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길을 모르는 것이고 나갈 길을 모르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 이제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이제는 가정이라는 주일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가정 어떨까? 여러분, 큰 벽이 있어서 도무지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봐라, 너 지금까지 안 된다고 말을 했지. 근데 고넬료의 눈물을 보느냐? 고넬료의 강력한 사마음을 보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한 사람의 제목을 응답하시기에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이방인의 역사가 벌어지고 유대인의 사고들이 변하는 걸 보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가정도, 네 문제도, 너의 자녀의 모든 문제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누가 말릴 거냐는 얘기예요. 못 말려요. 그분을 말릴 자가 없어요. 아무리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고정관념도 깨트려버리고 무능함도 존귀하게 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과정과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송하시는데 우리를 가정이라는 저건 공동체로 보낸 것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으로 파송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파송하신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낸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 고넬료의 역사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분명히 있어요. 내 하나가 끼어지고 내가 내려놓으면 모든 게는 변해요. 나의 모든 심령이 끼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만 깨달으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걸 바라보고 고넬료의 눈물의 기적은 너무나 많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도 기도로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